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제 4일만 지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이제 벌써부터 성탄의 시즌이 되어서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또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하고요. 또 크리스마스 캐럴과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마다 성탄절 특수를 맞이하고 성탄절 세일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은 리스트를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죠. 노래가 있고 번쩍번쩍거리고 또 풍성한 선물과 또 풍성한 은혜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왜 기쁘죠? 선물이 있어서, 노래가 있어서, 장식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세일을 하니까, 또 크리스마스 날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다는 것. 이 성탄절에는 평화가 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프랑스군과 영국군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나라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군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성탄절 이브가 되었을 때, 성탄절 전야가 되었을 때 독일 쪽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 나라가 총을 겨누고 있고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 세 나라가 잠시 그 중간에서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성탄절만큼은 싸우지 말자고, 성탄절만큼은 싸우지 말자고,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맺었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되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평화롭게 누리고 있는 이 성탄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혹시 여러분들 9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17일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1월 17일 진짜 알면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요. 1월 17일 임광 목사의 생일? 아니에요. 제가 무슨 9월에 태어납니까? 전 3월에 태어났습니다. 9월 17일 제 생일도 아닙니다. 뜬금없죠? 9월 17일 무슨 날이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고백데이,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랍니다. 9월 17일에 고백한다.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4월 44일, 14일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9월 17일에 왜 고백데이인가? 알고 봤더니 9월 17일 날 사랑을 고백하면 성탄절 날 12월 25일이 100일이 된답니다. 그래서 9월 17일 날 사랑을 고백하고 12월 25일 날 100일을 맞이한다. 그래서 9월 17일 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자기네들의 사랑이 맺어진 100일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기뻐하는 날인데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세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사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더 끔찍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성탄절날 술 먹는 소비량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많이 증가하고, 아침부터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모텔에 빈 방이 없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자기들의 즐길 것만 즐기고 있는 끔찍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일을 몰라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모두가 다 기뻐하는 성탄절이고 선물을 나누는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안데센의 동화 가운데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원래 성냥팔이 소녀의 그 배경 날짜는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새해를 기다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버전에는 성탄절 이브 12월 24일로 그려진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냥팔이 소녀는 추위 속에서 성냥을 팔고 있다가 급기야 그 추운 겨울날 세상을 떠났다는 그러한 끔찍한 이야기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렇게 즐거워할 수만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학교의 낙방에서 시리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 우리 주위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줘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거라는 거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곳에 있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전하되어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 시점에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진짜 어린 소녀예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진짜 어리고 너무나 연약한 소녀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녀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 앞에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앞에 서 있기 까닭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것.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무서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불확실함 속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를 붙잡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는, 아니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역시 세 가지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시작하시는 은혜입니다. 시작하시는 은혜, 시작하시는 은혜, 시작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아서 땅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무리를 가르칠 때마다 그 가르침이 그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팔복이죠. 팔복. 세상은 부자가 복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화려한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칭찬받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배부른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세상이 쓰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때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미련한 사람. 두 번째, 약한 사람. 세 번째, 천한 사람. 네 번째, 멸시받는 사람. 세상은 약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 씁니다. 세상은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씁니다. 천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 씁니다. 멸시받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꼭 받죠. 아니, 교회도 사역자를 청빙할 때 추천서를 받아요. 추천서를 받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멸시받는 사람, 천한 사람, 약한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련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세상에 쓰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책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 쓴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투성이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에 정말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 빽빽 들어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남성 중심 사회였던 그 유대 시대 가운데 그 2000년 전에, 아니 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은 투표도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전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자가 등재되어 있다는 것, 심지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건데 그 5명의 몇 면을 보잖아요. 진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자입니다. 첫 번째 여자가 누구죠? 다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억하곤 합니다. 그 집안을 다 말아먹은 여자 다말.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자, 다 말아먹은 여자 다말. 두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라합.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안민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창녀예요, 창녀. 그냥 우리는 그냥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로 기생이라고 번역됐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몸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런 창녀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룻, 이방 여자.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했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방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밧세바. 최고의 스캔들. 다윗과 바람핀 여자 아니겠습니까? 집안을 다 말아먹은 여자 다말, 창녀였던 라합, 이방 여자였던 룻, 그리고 간음했던 밧세바가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혼모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힐 여자, 가장 연약한 소녀에 불과했던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마리아가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자기가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6절 말씀 보면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십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나사렛 그 당시 때요, 그냥 조그만 도시,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던 도시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로 말하면 파리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으로 말하면 런던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없는 도시에 살고 있는 연약한 소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집중하셨고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고 작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셨고 그녀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가장 큰 은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은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보잘것없는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은혜 받은 자라고 불러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광아, 개똥아, 철수야, 영이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거야, 나를 찜해주셨다는 것, 나를 그렇게 소유 삼아주셨다는 것, 이거보다 큰 은혜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중 가운데 한 분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학교를 지으셨죠. 학교를 세우셨죠. 그 학교가 세브란스가 되고 연희 전문학교가 되고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를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세웠던 학교 이름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조선기독교대학. 조선기독교대학. 근데 미국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조선기독교대학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도 거기다 표기했던 거예요. 조선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조선 크리스찬 컬리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 조선이라고 쓸 때에 영어 단어로 말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CHOSUN, 아니면 또 다른 말로 CHOSON, 조선, 초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 조선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영어 단어를 다르게 썼습니다. 한 문자, 한 스펠링을 바꿨어요. U를 E로 바꿨습니다. chosen. 오늘 한번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chosen. 진 해야 돼. 진. 자, 절 따라서 다시 chosen. 이건 뭐냐면요, 선택받았다, 완료형이에요. 초선이 아니라 chosen,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나라. 우리나라의 면적을 제가 오늘 아침에 순위로 한번 살펴보았더니 전 세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107위더라고요. 나라도 조금해요. 인구도 적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까닭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저는 사용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 내가 가진 것, 내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하셨다는 것, 나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 사실에 이 성탄의 절기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 시작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는 계속 하시는 은혜입니다. 계속 하시는 은혜. 연말 계속해서 대학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격한 사람은 너무나 기분이 좋죠. 불합격한 사람은 너무나 슬프고 끔찍한 연말을 보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도 여러분 가운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니까 제가 말할게요. 합격한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물론 합격했다는 소식 지난 금요일에도 어떤 우리 고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합격했어요. 기뻐해 주죠. 기뻐하죠. 같이 함께 기뻐해 주고, 그건 취소. 기뻐하죠. 하지만 저의 마음은 떨어진 지체들, 떨어진 아이들이 너무나 마음에 안쓰러워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합격해서 기쁘니까 제가 조금 기분 나쁜 말 해도 될까요? 합격하니까 좋죠? 대학교 합격하면 다 좋을 줄 알죠? 이제 고생길 훤한 거예요. 이제 레포트도 써야 되고 팀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합격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격 이후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면 기쁘죠? 그때부터 이제 상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요. 회사를 위해서 진짜로 불철주야 일해야 되는 고생길이 열립니다. 결혼식에 가보세요. 신랑 신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웃음이 만발합니까? 결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결혼식 날 그렇게 즐겁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웃나요? 네. 조슈아 리브벤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전 자주 기억합니다. 조슈아 리브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동화 속에 나오는 말은 가장 비극적인 말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화 끝날 때마다 항상 이런 말로 끝나잖아요.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이 말은 가장 비극적인 말이다. 왜냐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백설공주 그 후로 오랫동안 살지 않고 왕자랑 지지고 볶고 또 싸웠을 거예요. 신데렐라도 그랬을 거예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도 그랬을 거예요. 인어공주도 그랬을 거예요. 그 후로 행복하게 살겠지만 그렇게 부부싸움하면서 산다는 것.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한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 일사천리 꽃길만 열리지 않는다는 것.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모든 것들이 다 풀릴 거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그는 25년 동안 생고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건짐을 받은 후에 80년 동안 그는 생고생을 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의 기름을 받은 다음부터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제가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인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저처럼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는 인간들. 목사로서 설교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모습 보니까 다 멋있어 보이죠? 고생길 열린 거예요. 고생길 열린 거예요. 시작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더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참 은혜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문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붙잡아 주시지만 성경 속에 보면 분명히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시작했다고 그냥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붙잡아야 된다는 것. 저도 목사 된 후에, 신학교 들어간 후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죄를 지었던 적도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저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꿔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 쓰시는 분이다. 너 문제 있으니까 해고시켜버리고, 너는 목사 문제 있으니까 해고시켜버리고, 다른 걸로 바꿔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 쓰신다는 것. 마리아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연소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이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 번 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죠? 임마누엘의 축복. 예, 저는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28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을 묵상하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다가 제 눈에 하나의 단어가 딱 꽂혔습니다. 그 단어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에서의 주라는 단어가 꽂혔어요. 그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큐리오스. 주인님,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말해도 되죠. 하지만 제가 콩코던스를 찾아보고 헬라어 단어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큐리오스의 뜻이 뭔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두 가지의 뜻이 더 있더라고요. 아니, 이 두 가지의 뜻이 1번과 2번이더라고요. 큐리오스, 첫 번째로 나오는 1번의 뜻,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최고 존엄, Supreme in authority, 최고 존엄. 두 번째 뜻, 컨트롤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예, 최고로 존귀하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까닭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서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 우리를 계속하게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신 큐리오스, 그 하나님과 함께 두려워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받은 은혜, 시작하시는 은혜입니다. 계속하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성하시는 은혜입니다. 완성하시는 은혜. 시작하는 것 참 중요하죠. 계속하는 것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와 함께 진짜로 중요한 거,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연말 되면 자주 하는 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아무리 시작이 좋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간이 좋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망치면 모든 것이 망친다는 것.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잘하다가 중간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역전당하죠. 역전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의 인생에서 늘 자주 생각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3년 전에 여러분들의 소개했던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이 나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시작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작이 나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시작을 결정합니다. 시작이 화려하다고 해서
나중도 화려한 것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 시작할 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끝도 화려했나요? 솔로몬. 시작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끝도 화려했나요? 그렇지 않죠. 시작이 나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중이 시작을 결정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굴까요? 다윗. 다윗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우리는 초라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마지막이 정말로 놀라웠고 너말로 복됐거든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럴 까닭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신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오직 마침표는 하나님만이 찍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 예,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인용하셨어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바로 전에 있는 33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시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 하나 더 소개할까요? 이사야서 37장 28절 말씀. 여호와의 열심히 성취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성할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 하나 더 소개할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시고 나물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묘한 것들이 많습니까? 아직도 불확실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듣는 말들 가운데 제가 주목한 것은 완료형이 많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완료형의 은혜. 완료형의 은혜. 오늘 본 말씀 특별히 28절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받을 자여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 3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완료예요, 완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은혜를 받을 거다. 네가 순종 잘하면 은혜를 줄 거야. 시간 지나면 은혜를 줄 거야. 그거 아니라 지금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은혜를 입었다는 것.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은혜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 내게 주어진 그 은혜, 그 은혜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완성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리아가 들어갔기 까닭에 작고 연약하지만 그 작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 그런데 진짜 작고 약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진짜 약한 존재, 소녀보다도 약한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갓난아기죠.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장 약합니다. 가장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모습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장 작은 예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3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등장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작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직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작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작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